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범퍼 영상이 잠깐 나올 텐데, 범퍼 영상이 나올 때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거예요. 오늘 이구영 목사님 첫 설교 이렇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쓰시고 범퍼 영상이 딱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상처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들 같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회복 시리즈 오늘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우. 네. 여러분보다 이제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이곳을 조금 살펴봐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잘 풀어지면 너무 좋은데, 오늘처럼 시스템이 꼬이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앞뒤 난리가 납니다. 혹시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상처가 다가오지 않나? 아니면 역시 그렇지, 내가 처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이 안 풀려, 막 그런 짜증이 막 몰려온다거나 여러 가지 과거의 머피의 법칙이 계속 순환될 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이 시간으로 그 문제들을 좀 끊고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팀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와, 우리보다 더 헌신하시고 주중에 또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도 본 게임에 시스템에 문제가 딱 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찬양팀을 또 도와서 뒤에서 열심히 풀어가시고 있는 미디어팀과 또 영상팀,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상처 문제를 좀 다뤄야 해요. 저는 이러한 상처를 다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복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싶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 좋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오늘 메시지가 끝나면 여러분 가슴에 이 한 구절만 심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관계 회복, 상처 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기억하면 되겠구나 라고요. 성경은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고 그들이 죽고 하는 관계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러한 흐름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사의 전쟁뿐만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를 쓴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후손이 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였죠. 너의 후손이 큰 복을 받는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한날을 갔지만 그 이삭이 이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당신이 이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복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복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그 다음 세대에 또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리는 통로여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의 배경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예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말씀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거였잖아요. 복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 받는 과정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복 받는 건 너무 좋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 이해해야 하는 것, 더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과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은 한 88km 정도,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차로 간다면 1시간이면 가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며칠 정도요? 성경은 3일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에 어젯밤에 브엘세바 찍고 예루살렘 모리아 찍고 여기에서 여기 걸어서 가면 몇 분 걸리나 체크해 봤어요. 19시간 나오더라고요. 19시간 나오는 거리를 왜 3일이나 걸려서 갔을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말했지만 내 자식을 바친다라는 것이 쉬운 발걸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라는 신앙의 갈등도 찾아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쁜 이상한 신들이, 밀곰이라는 신이 자기 자녀를 바쳐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신전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라고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 메시지가 확실한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아들 잡고 올게. 저는 얘기를 못하고 떠날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고 올게. 오늘은 하나님이 좀 멀리 갔다 오래네. 출장이 길 거야. 나 잠깐 찾지 마.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한 사람의 아이를, 10대 아이를
다 불로 태워서 올리기까지 나무가 얼만큼 필요할까요? 지금 저 그림에 있는 나무 갖고는 다 태울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부자는 완전히 시체를 잘 소각할 만큼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게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했고 두 종은 아랫동네에 있고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함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 장소는 황금돔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친 그곳은 예루살렘 성이고 그곳은 근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와 비슷하게 있어요. 저 장소에 지금 이삭이 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117세가 넘었어요. 아들은 17세 정도, 10대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빠가 갑자기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노망이 들었나? 100세가 넘더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지만 순종한 것 같아요. 올 게 왔구나. 도저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에선 이유가 있을 거야. 100세의 나를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낳았는데,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해?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빠, 재물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 올라갈 때에 계속해서 물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어.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예비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예비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예비했을까요? 아니면 재물만 예비했을까요? 하나님은 재물만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숯불에 걸린 양을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돌아가면서 내 아빠를 멀리해야지 라든지 제사 지내러 간다, 예배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저 친구 좀 만나고요, 잠깐만요,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점 보이시나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머리 모양을 그렸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보시나요?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까만 바탕에 흰 점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더 키웠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쳐다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고 앞에 할아버지가 있고 뒤에 손주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5명이 있네요. 이것을 쭉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점선처럼 사람의 인간 스토리가 역사로 흘러갑니다. 좀 더 우리가 멀리서 긴 시간을 본다면 이렇게 점선들이 보이게 돼요. 점과 선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의 분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인물 관계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의 첩들과 그의 아내와 여러 내 주변의 인생사가 이 도표는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신다면 이 이야기가 그런 인간의 관계 이야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읽어질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창세기는 태어남과 마지막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 관계 형성을 이루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됩니다. 한 번 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 관계 형성을 이루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태어나시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태어나시고요,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 되었고요, 우리의 지금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거리가 한 195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부모님의 그 시간의 차이도 195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시간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시간은 돌로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잘랐던 석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 먼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 우리가 성경을 보아왔던 거죠. 우리가 멀리서 보고 하늘에서 보면 인간이 한 점과 같아요. 흙과 같아요. 티끌 같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처음 지었던 이름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오늘 저는 올바른 관계와 깨어진 관계를 이 성경의 몇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인물들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창조 언약,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등등의 참 많은 하나님과 디테일한 관계 속에서 인생이 새롭게 정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는 관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관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라는 걸로 하나님께 책임 회피를 합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아내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싸움이 이런 거였어요. 책임 회피. 당신 책임이잖아. 당신이 잘 결정을 했었어야지 등등요. 두 번째, 노아는 그 배를 100년 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포도주 마시고 누웠는데 아들이 좀 놀리고 열받게 해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이 되고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25, 26, 27 세 번이나 외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칼이 내 위에 다가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마치 허리케인이 동부를 나타난 것처럼 캄보디아에 보트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러시아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징집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 갑자기 주어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내게 닥쳐와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누워서 엄마가 갑자기 나를 나일강에 배태워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모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상처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커가면서 여러분이 10대 때 이곳에 왔던지 20대 때 이곳에 왔던지 나는 아직 세상과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마치 갈대상자에 떠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 없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현실은 추운 상황들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학생활을 하는데 아플게. 두 번째요, 비자나 시험, 취업이 막혔을 때 춥죠. 이유 없이 친구 간에 오해가 생기고 괜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사귀다가 깨어졌을 때,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병이 들었건 나이가 들었건 이해는 가는데 현실은 춥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나안의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왜 들어가야 하는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고, 그 모세가 지금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창세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담은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3장 20절에는요, 아담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신 지금부터 생겨날 모든 사람들의 엄마야, 모든 것의 어머니야 라고 찬양을 돌리는 거죠. 함은 욕을 보였지만 그 함이 열받았을 때에도 함이 욕을 보여서 노아가 열받았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손주를 저주합니다. 손주는 웬 잘못?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 이삭을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관계 회복에 하나님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유가 없이 찾아오는 관계 어긋남 혹은 불강력적인 아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4단어는 30년간 가정 사역을 해왔던 레리 발라드라는 그분이 직접 들려준 비법이에요. 맞아,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했고 좀 더 믿어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사랑하게 해요. 물질이 그렇고요, 높은 자리가 그렇고요, 예쁜 사람이 그렇고요, 멋진 사람이 그렇고요. 자꾸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게, 더 관심 갖게, 더 가지고 싶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이 4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저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984년에 10명의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 시애틀에 왔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레이건, 낸시 대통령 부부가 왔어요.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만남을 했다면 낸시 여사는 그때 심장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요. 1980년대에 그때에 83년도에 처음 만들면서 그때 심장병 아이들 등록하세요 라고 했을 때 100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첫 번째 1984년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말씀과 함께 중미와 남미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이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비행기 태워서 낯선 미국 여자의 손에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미국 땅으로 보낸 사건이었어요. 저의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건강하게 온 것도 아니고 아픈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뭘 줘요?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바보였죠. 두려웠거든요.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저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저의 편에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갈대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처럼 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지? 왜 내게 묻지도 않았지? 왜 나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갑자기 저에게 무언가가 딱 저를 치더니 제가 갑자기 물! 그랬어요.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몰라서 오늘 수술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스탑시켰어요. 감사하게는 지금까지 제 심장은 저의 심장으로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청진기를 대면 바람 빠지는 소리는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 속에서 커 나가게 했던 그 사건을 그때 당시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창세기를 쓸 때에는 이삭에 바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이삭과 같은 모세가 그 시간을 겪고 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묵묵히 더 이해하고 더 믿고 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상처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8명의 가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사회를 인도하고 족속을 인도하고 민족을 인도해서 국가를 세우는 자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관계 때문에 쓰여진 사건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100%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100% 존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그의 계획이 구원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데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형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처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형들에게 용서를 베푼다고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렇게 철 없이 그렇게 함부로 꿈 얘기하고 형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은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시간 속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고 싶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깨어진 관계든지 올바른 관계든지 회복되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나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측면에서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좀 더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요, 우리의 조상들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